우리가 마지막 때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시대를 분별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죠? 자, 시대의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시고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멘. 선한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한 사역은 무엇이죠? 무엇을 선한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많은 선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따라가야 할 제대로 된 가르침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너희는 자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세대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아랠 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표적 좀 보여주세요.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하고 표적이 대신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는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주님의 뜻과 대치하는 그 세대입니다. 음란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악함의 대표들은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나타내는 이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된 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의 대표는 뭐냐면은 동성애, 혼합된 영, 모호한 성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본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것을 일단 알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하늘로서 오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권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메시아이면서 하늘 왕국 그 자체입니다. 표적 맞습니까? 대단한 기적이죠. 이적이죠. 이분 자체가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표적이요,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그 본연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죠.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 사명입니다. 십자가 사명은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외식하는 자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그 마음에 잔뜩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로 가득하다. 즉 영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인생 한 번 있는 거 인생 별거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마음대로 누리고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주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방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종교입니다. 탐심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헛된 것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땅의 것이나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를 분별하는 눈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그 감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신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또한 이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요, 왕 중에 왕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의 귀를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이 열어줄 수도 있고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눈을 열어주지 않는 세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표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있는 반면에 표적과 기적,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의 눈을 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영안 이러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려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은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이 육체는 땅입니다. 그죠? 영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느니라. 주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 때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표적이나 기적, 진리 자체이신 그리고 표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저주라는 것이죠. 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는 이 반열에 속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실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고 좀 더 특별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대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깊은 차원, 한 단계 더 깊고 심오한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선한 말씀 선포를 위하여, 아멘, 무엇을 위하여? 선한 말씀 선포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통과하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표적 자체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죠.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 찾으러 오셨습니다. 돌이켜 회개케 하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 회개하여야 천국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을 피로써 단번에 복종하고 감당하는 그 부분을 이행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표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들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영원한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며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시키고 미련한 자들을 왕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이십니다. 십자가 자체이시죠.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사망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의 사명이 동일한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령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수많은 가르침과 오래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 한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리하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육체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자기 서러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이 육체 또한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떨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한 자들은 땅의 것을 말하여도 알아듣기 힘들고 자기 삶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민합니다. 많은 마음과 시야가 닫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임하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누르고 두렵고 하는 이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떠나가게 될 줄로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눌리고 억압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말할 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여전히 귀머거리요 장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속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밤낮 일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복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내라. 진리의 군사들이여, 진리의 군대들이여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군사훈련을 아주 게을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 군사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볼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배워서 선포하라, 전파하라,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맡긴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영혼 구원과 전도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요나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들의 악독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하늘의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독이다.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대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세상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고 자기 직장으로 도망갑니다. 자기 환경으로 도망갑니다. 변명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가족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짐을 꾸려 도망하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더라. 세상 만사 다 접어두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떠나고 싶잖아요. 사명을 피하여 도망간 거죠. 말씀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자주 순종하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알아버렸죠.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죠. 나 때문이에요. 삶의 환란과 어려움과 이 풍파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요나,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그리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기까지 죽음 직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립니다. 거의 죽게 되어야 손들고 항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거만한지 몸을 치거나 환경을 치거나 여러가지 재정을 치거나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있을 때 그제서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천부요 의지 없어 복종할 마음의 자세가 요만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완악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이것을 골리앗이라 할 수 있죠. 즉 거인입니다. 영은 아직 연약하고 힘이 세지 못합니다. 영의 음성에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이죠. 의의 군사입니다. 빛의 군사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전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만 짓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몸에 무슨 짓을 합니까? 온갖 짓을 다 하죠. 왜?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어때서? 그리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별의별 이상한 현상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 몸은 내 몸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지체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육체입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회파합니다.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안에 있는 죄가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의 모양이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꿔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아멘 의의 무기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너의 온 혼과 몸과 영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몸과 영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미움과 정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많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어둠의 찌꺼기들입니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몹쓸 것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자, 뱃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서로 제비 뽑기를 하죠. 그리고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론과 그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요나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불순종한 그 결과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알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산할 것 같다. 그들이 육지로 가려고 하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은 안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제물이죠. 산제물입니다. 생축이에요. 우리도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생축으로 나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리면 모든 흉흉한 것 바닷물은 잠잠게 될 것인데 아직도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뜻에는 내 계획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잠잠할 수 없습니다. 흉흉합니다. 파도가 몰아쳐옵니다. 회오리 폭풍이 몰아쳐오는 것이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제야 뛰노는 바다가 곧 그쳤더라. 환경을 곧 그치게 하고 싶습니까?
몰려오는 어려움과 폭풍과 비바람과 회오리를 곧 그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 던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맞죠? 우상 숭배합니다.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의 찌꺼기요 우상 덩어리입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요나가 그러하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에 던졌습니다. 그제야 파도가 그쳤더라. 흉흉함이 그쳤더라. 바다에 뛰노는 그 어마무시한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파도가 그쳤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지혜롭게 깨닫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요나가 바다에 붕덩 던져졌습니다. 끝인 줄 알았겠죠? 죽을 줄 알았겠죠?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멘.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우리는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뛰어들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미 예비하심 큰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곧 지름길이다. 배로 가면은 니느웨까지 가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삼켜지면 지름길이에요. 쉬운 길 지름길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죠. 3일 죽으면 되는데 사흘길 광야 생활하면 되는데 우리는 먼 길을 선택합니다. 오랜 기간을 선택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흘 안에 끝내시겠습니까? 40년을 빙글빙글 도시겠습니까? 사흘 안에 끝내려면은 빨리 죽는 방법입니다.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소울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음부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죽는 것이 바른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즉 사흘 밤낮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죠. 주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었고 죽음에 머물러 있었고 서울에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이것이 즉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도 화목 제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다시 사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물들어 있고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죽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고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들이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버려요.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미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이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른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많은 경험과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체험과 경험으로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된 믿음, 가르친 믿음, 배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간절한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큰 자야. 그 경우를 주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믿노라 하지만 가르친 그 믿음대로 가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야. 언제까지 참을고 말씀을 하셨고 이루어 주실 것을 끝까지 믿나이다 하는 그 자들에게는 믿음이 큰 자여. 네 뜻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곧 그 뜻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과 큰 믿음과 작은 믿음과 계속 우리 삶 속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리는 믿음, 큰 믿음, 생생한 믿음, 체험하는 믿음,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큰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켰어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복음과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려 죽음으로 순종하는 복종이죠.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천국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불순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저질렀던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악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항상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는 회개를 하였고 이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는 전했습니다. 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라.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입니다. 요나는 세 사람을 입었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전파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남방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죠? 심판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악하고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전도, 요나보다 더 큰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가 곧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아멘.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 지혜잖아요. 이것을 들으려고 남방 끝에서 오는 행함을 보였고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증거를 해도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증거를 해도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증거를 해도 듣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표적이나 보여라 이것이나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라 하는데 정작 표적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도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좌우를 공감 못하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죽고 살아나는 그 회개 전파를 증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시간이 긴박합니다. 한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증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소리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자기 말하기에 바쁩니다. 이들은 다 입이 커져 말이 많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아멘.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그분은 나의 의로움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이에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섬기도다. 이 명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말쟁이가 아니라 실제 행해 보이고 손수 섬기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것을 이루고 얻게 되는 방법은 결국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주님께 나와 원하였고 바라였고 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자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오르심을 구하라. 그분이 말씀하시고 증거하라 하신 그것을 순종하라. 이 뜻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우선순위죠. 찌르면 찔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찌르는 족족 다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죽으면 제일 좋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양날검입니다. 양날검이죠. 너의 온 혼과 영과 육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어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까? 찔깃찔깃한 힘줄과 다 붙어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혼과 육과 생각과 마음의 그 뜻을 낱낱이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명하시죠. 머리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육체의 생각을 조명하시고 내가 밟고 거하고 서 있는 곳 어디로 행하는지 이것까지 주님은 다 관찰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조명하고 스티커 끊는 경찰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분은 늘 바랍니다.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나아가라. 그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바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갚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그리고 거룩하여야 합니다.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대로 배워 따라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악한 세대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자, 표적 자체이신 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벗어나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과는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죠. 자기 때에, 아멘, 자기 때에, 주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시간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게 하시는 이것입니다.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맡긴 말씀이에요. 부탁을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많은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는데 그분이 한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인의 직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죠. 이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하지만 이것이 사명이 결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무병장수하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될 줄로 봅니다. 세상 유혹과 재미난 일에 너무 빠져있지 마세요. 날마다의 시간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버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는 정말 인색합니다. 게으르죠? 그러면 결국 악하고 게으른 자여 이렇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펑 하고 뚝딱 하고 해결될 것을 바라는 이것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원하는 마음과 뭐가 다릅니까? 금방망이처럼 알라딘의 여수 램버처럼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못된 마음, 허황된 마음, 잘못된 마음이 이 시간 제거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봅니다. 제거되고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선한 가르침, 선한 사역,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